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운 창조물로 변합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합니다. 늘 주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창조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맛이 달라지고 향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컬러가 바뀌고 분자식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마음속에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된 이 사건을 실제적 사건으로 믿으시나요? 네, 이건 정말 여러분이 실제 사건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말씀으로 전할 때에 실제라는 사건을 조금 흐릿하게 말합니다. 어떤 변화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성향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은 어떤 의미의 그 뜻도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의 실제성이라는 거죠. 먼저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선교 사역을 했던 멜테리 선교사가 자기의 선교 보고서를 썼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예수님 때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일들이 거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또 물 위를 걷는 일들, 특히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기록해 놨습니다. 실제로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구할 수 없어서 물을 떠놓고 그 다음날 따라 보니 포도주가 됐는데 최고의 포도주, 한 번도 그런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맛을 가졌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된 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그렇게 실제적 사건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메시지를 아주 쉽게 독자들이 이해할 수가 있냐면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 물이 포도주로 변했구나. 이 본문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변화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쉽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로 멈추면 안 돼요. 이 본문은 변화에 대한 메시지 그 이상의 깊은 히든 미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물이 포도주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 대부분이 읽으면 그래, 물이 포도주 됐어. 그래, 이거 변화된 삶이야.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변화가 가능해. 나도 변해야 되지. 그래, 내 삶도 변해야 되지. 내 성품도 바뀌어야 되지 하는 이런 것으로 적용점을 찾는데, 사실은 조금 더 유의 깊게 본문을 파고 들어가면 감춰진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시나리오 5형식 구조입니다.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양식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일이 시작될 때 도입 부분에서는 1절과 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어머니가 혼례의 청함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도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3절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일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4절부터 7절 중하반절인데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들어라. 그래서 돌 항아리 6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거기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위기에 해당합니다.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7절 끝부분부터 7절 C절에서 10절까지는 물을 아기까지 이 하인들이 채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것을 연회장에게 떠다 줘라. 그래서 하인들이 그걸 떠다 줬더니 그게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회를 책임진 그 책임자가 그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맛있는 포도주가.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사람들이 흔히 잔치 초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잔치 끝쯤 되면은 그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데, 자네는 어떻게 이 잔치 끝자락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남겼나 하면서 신랑을 칭찬하는 이런 장면이 바로 본문 구조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이 오늘 본문의 결말이에요. 이런 구조 속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야, 도대체 믿음이 뭐냐?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결말이 뭐냐? 이게 11, 12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리고 믿음의 절정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영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구조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오늘 결말 부분을 함께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11, 1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 11, 12절은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의 결말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표면적으로는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독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변화가 중요하지, 그래 변해야 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하지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조금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11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부분에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게는 깊은 메시지는 믿음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럼 뭘 믿느냐? 뭘 믿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귀한 구절체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 얘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게 특이하거든요. 왜냐하면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 영광이라는 이 표현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영광은 사람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 것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 본문이 조금 깊숙하게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진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는 것이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귀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깨닫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2장 첫 번째 그 사건이거든요. 이 본문을 읽기 위해서는
제대로 읽으려면 1장을 먼저 봐야 돼요. 이걸 이제 인터텍스트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읽혀지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텍스트의 시각에서 보면은 1장과 2장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2장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2장 첫머리부터 이 얘기를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1장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태초에 창조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셨고 말씀도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로 딱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이뤘는데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고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바로 오늘 2장에 나오는 영광을 본 것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침례 요한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성을 말합니다. 빛이다. 그분은 빛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신발끈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는 정말 미약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9절에서 예수님의 실제 정체성을 침례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태초에 아르케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그분이 말씀이셨고 그분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 침례 요한이 그를 빛으로 말하면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의 정체성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41절에 가면은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49절에서 나다나엘의 고백이 나오는데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과 나다나엘의 고백은 그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어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2장으로 연결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속에서 확인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처음 사건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하신 메시아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격의 수준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 믿음을 선명하게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 이전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아르케 창조 이전에 계셨던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이루셨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일 수 있어요. 변화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분만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이분은 유일하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는 유일한 메시아예요. 이게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오직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느슨하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원주의와 연결되면서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도 또 다른 신의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30년 전, 40년 전에는 예수 말고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메시아가 예수 말고 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신학교에서만 아주 특별하게 논란의 대상으로 다뤘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수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막 난리를 치다가 교단에서 제명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신학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은 이것이 목회 현장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신학교의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이제는 목회 현장 속에서 예수 말고도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예수 말고도 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위기입니다. 성경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엄청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서서히 예수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커밍아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예수가 오직 유일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예수 외에는 다른 메시아가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를 붙들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이 어떤 모임을 가지면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예전처럼 뭐 교회를 지으면 그냥 예배당에 막 성도들이 몰려오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교회를 짓고 교회가 오히려 망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졌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학생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 뭐 막 소리를 쳐가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보자고 교단 총회장에 나오면 다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선교 유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는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중에 11절에서 말하는 그의 영광을 보며,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메시아성을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는 아무리 프로그램이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것은 허망한 구호에 그칠 것이에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저에게 달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메시아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이 견고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다음 세대가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유일성을 굳게 흔들림 없이 붙드는 이런 은총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가장 핵심적인 깊은 메시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변화와 함께 그런 믿음의 견고성을 지켜내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4절부터 7절 AB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여기까지가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본문입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위기에 해당해요. 사실은 이 본문은 굉장히 강압적입니다.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제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마리아가 갑자기 돌아서서 잔치를 위해서 고용한 일꾼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다 순종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의 말에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본문인데 마침 거기에 돌항아리 6개가 있는 거예요. 두세 통 들어가는 돌항아리 6개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이자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거기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구조적인 위기에 해당합니다. 이게 왜 위기냐면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은 이게 메시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기로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7절 A, B절까지는 굉장히 강압적입니다. 상대의 어떤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막 이야기를 강압적으로 하는 내용의 흐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하는데 그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곧바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따라서 해라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또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들을 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금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니 하고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이게 두세 통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두세 통 들어가는 이 항아리에 6개를 담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한 통에 당시에 40리터예요. 그러면 두세 통이면 몇 리터입니까? 80에서 120리터예요. 그러면 이게 6개면은요 480에서 720리터입니다. 한 드럼을 200리터로 보면은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2드럼 넘는 거의 4드럼 가깝게 가는 이런 양의 물을 지금 기르라는 거예요. 수도꼭지 틀어놓고 그냥 물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뭐죠?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길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시킨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돈 받고 지금 혼인잔치 기간 동안에 일꾼으로 채용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인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누구죠? 초청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초청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채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어떤 상황일까요? 이 일꾼들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하고 그것을
오히려 핀잔을 주면서 듣지 않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강압적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강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강압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생각이 있어서 그거 아닌데요 라고 충돌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믿음의 심각한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4절에서 7절 AB절에 해당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많이 발견돼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떨기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나이가 지금 80이거든요. 저 이미 나이가 들어서 말도 어눌하고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왔기 때문에 애굽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도 어둔하고 또 그 언어도 못하는데 나를 거기로 가라니요 하면서 모세가 자기의 의사를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이게 위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야, 너 이렇게 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니 나는 아닌데, 나는 그거 할 수 없는데 라고 내 생각이 탁 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강압적인 메시지와 내 의견의 강력한 반응이 서로 충돌하면 이게 위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하인들의 믿음은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위기를,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는, 이겨내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강력함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내 의견의 생각과 충돌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위기적 상황 속에 왔을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물이 포도주 되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리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 강력한 영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적 판단이나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셨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반항하면서 충돌하는 위기를 여러분이 겪지 마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영성이 이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7절 시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것은 구조적으로 절정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절정에서 드러내는 성도의 영적 반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조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믿음의 절정은 순종을 이야기해요. 이 그 하인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그대로 받아서 실천을 합니다.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워요. 그 다음에 그걸 떠다 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물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길어서 거기에 채운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물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떠서 연회를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아무 말도 않고 그 물을 떠다 줘요. 그랬더니 그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달아나는 메시지는 이 하인들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고,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것이 또 우리에게 강력하게 드러나냐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되고 확인된다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이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 마당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걸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우리 유월 집사님 아셨습니까? 집사님 예수쟁이다 확실하게 하면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확인돼야 돼요. 근데 이 확인되는 믿음의 동력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절정이에요.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서 믿음의 강력한 절정이 드러나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이 확증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그 중심의 순종의 영성이 더 귀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물이 포도주에 대한 감동을 가장 강력하게 막 데미지로 받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하인들인 거예요. 네, 그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 물을 떠다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그것은 물이 포도주 된 것을 아셨을 거고요.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는 몰랐어요. 하인들만 알았어요. 성경은 그걸 기록해놨어요. 하인들이 그것을 알더라. 연회장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이 확인되고, 근데 그 비밀이 그 일에 순종했던 사람들에게서 감동으로 경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동.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엄청난 감동적인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남으로써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고 늘 그 은혜 속에서 정말로 신바람 나는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얼굴색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조금 환하게 피세요. 추석절이다 대목 치르느라고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얼굴이 썩었는지 영 생기가 없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또한 거기에 동참합니다. 그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얻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주머니에 돈이 뭐 1억이 들었다고 기뻐 뛰는 것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하고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은혜인데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하고 삽시다. 귀한 것은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과 믿음은 함께 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을 보면 순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가요. 결정적인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믿음의 모습은 어디서 발견됩니까?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거기서 나타나요. 백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그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12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게 내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갑니다. 아내하고 상의하면은 아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사라가 그랬을 거예요. 아니, 개를 누가 낳는데 당신이 개를 바치려고 그래?
내가 힘써서 난 아이야. 어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걸 알고 소리 없이 일찍 일어나서 내빼는 거예요. 이장만 데리고 종 둘을 데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사흘 굶어서 남의 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한계 상황이 사흘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흘 정도 굶을 수 있으면은요 40일도 금식합니다. 사흘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갔을까요?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기한이 사흘 동안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은 말없이 그 길을 가요. 그리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아들을 묻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불러요. 아브라함아, 내가 알겠다. 이제야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야 알겠어. 옆을 봐라. 그럴 때 보니까 숫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물 삼아라. 그래서 이삭을 단에서 내리고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가 외친 한마디가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놀라운 것은 이 이레라는 말이요 라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든 건지 그 사흘 동안에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그걸 하나님이 다 보셨다, 이 얘기를 함축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어려워요. 순종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인들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들이 말없이 채워요. 그 물을 떠다 줘라. 떠다 줘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치집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주방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니 하인들은 가서 물을 푼다고 계속 두루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의 주인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또 어땠을까요? 저 미친놈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별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다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그 순종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말들이, 충격적인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할 때 거기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표적을 경험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이 확증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한 분을 약간 소개만 할게요. 푸드앤웨이브라고 하는 그 기업의 회장인 송순복 그 회장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분은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결혼해서 사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그렇고 친정어머니도 그렇고 막 부족 갖다 주고 불공들이라고 매일마다 네가 정말 쏟아놓고 뭐 불공을 드리면 애가 생길 거다. 뭐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자면 애가 생길 거다. 별별 짓을 다 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마음이 답답하고, 애가 있어야 되는데 애가 없으니까 참 마음이 허전한데, 시부모들 또 친정어머니는 계속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부족 갖다 줘, 또 뭐 불공들하라 별. 근데 어느 날 옆에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러더래요. 근데 전에 같으면 뭐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교회 가면 애 낳을 수 있어 그 말에 번쩍 귀가 뛰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우리처럼 이게 지하교회예요. 지하교, 조그마한 지하교회인데 그 애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침을 튀어가면서 막 미십니다. 막 3개월 안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날 줄은 미십니다 하면서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는지. 그러고 났는데요, 자기 설마 했대요. 3개월 딱 지났는데 입덧이 나오더래요. 야 이거 뭐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전 좋은데,
글쎄 그 목사님이 기도해 줬다고 애가 생겼을까? 내가 그동안에 부적을 산 게 몇 개인데, 내가 그동안에 불공을 얼마나 드렸는데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생겼다. 그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입도 타니까 이제 소문을 듣고 왔을 거 아니에요. 문전박대를 했대요. 또 자기를 교회로 이끌었던 친구도 문전박대하고. 그리고 이제 애를 출산한 거예요. 양수가 먼저 터져가지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얘가 죽든지 아니면 살아도 정상이 아닐 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께 매일 가서 매달리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더래요. 그래서 네 아들이 구원받았다. 너무 감사해서 그날 곧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애 인큐베이터에다가 손 집어넣고 기도해 줬대요. 근데 막 몸이 날아갈 것 같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의사가 연락이 왔더래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애가 모든 게 정상이에요. 그때 이분이 기도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만 살려준다면 제가 저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너 모든 거 나한테 내놓는다고 그랬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막 집에 와가지고 집안을 막 다 뒤졌대요. 싹 뒤져서 뭐 금부치니 뭐니 싹 돈 될 만한 건 다 모아놨는데 한 800만 원 정도 되더래요. 근데 그 당시 800만 원이면은 소형 아파트 한 채 값이래요. 이걸 들고 갔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야 그러시더래요.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내가 가진 게 다인데?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막 장롱을 다 뒤지고 혹시 뭐가 있나 다 뒤졌는데 옷장 이불 사이에서 뭐가 툭 빠지는데 그게 자기 친정에서 받은 땅이더래요. 땅 문서였대요. 그게 딱 나오더래요. 아 이거였구나. 사실 친정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오빠들이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됐대요. 그래도 친정 어머니가 이건 막내 거라고 임야를 12,000평 정도 되는 임야를 등기를 누구에게도 안 주고 딸한테 줬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너는 이게 꼭 갖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게 툭 떨어진 거예요. 아 하나는 이거였구나. 내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그냥 갖다가 헌금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이년아 네가 예수한테 그걸 바쳤어? 등짝 스매싱을 막 딱 치더래요. 끄떡도 안 했대요. 예수도 친정어머니도 안 믿고, 그 다음에 남편도 안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5평짜리 작은 사무실을 얻어놓고 뭘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시작하라고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상상이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래요. 지금 그분은 선교를 위해서 한 달에 1억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한 부의 이동을 기억해라. 즉 축복의 통로로 쓰여져라. 물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물질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를 잘 관리하는데 이것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물질의 이동을 봐라. 너를 통해서 물질이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선교에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선교 헌금 통장에 1,000만 원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그의 10배, 100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신비의 시작이구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인들처럼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이 증거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메시아되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유일하신 구세주다. 아멘. 예,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는 영성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절정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며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는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으로 신앙의 절정을 드러내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며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위기를 극복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